시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홀로 남게 했고 또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단한 필살기를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아버지는 쩔뚝거립니다. 아버지는 절면서 걷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가정적으로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쩔뚝거리며 걸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거리며 걸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집안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쩔뚝거리니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힘이 나야 되고 더 뛰어가고 날아가고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아버지를 절며 걸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합니다. 야복나루 이후에 하나님은 그동안에 보류되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 끄집어냅니다.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넘어서게 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의 문제를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4장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성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었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 30절에 보면 34장 30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가장해서, 그렇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겜이라는 한 성이 있으면 성과 성들이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겜 성이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동맹을 맺은 성들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일시에 일어나 누구를 추격합니까? 야곱의 가문을 추격하게 되면 야곱은 도저히 이길 수 없죠. 한 가문이 한 성을 그리고 몇 개의 동맹을 맺은 이 도시국가를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멸문지화가 되는 거죠. 한 가문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 인생의 가장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했는데, 기도했지 않습니까? 야복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야복에서 기도했고 다시는 야곱이 아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겠노라 했는데 당장이 뭡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5장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5장 먼저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단은 쌓았어요. 안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먼저 그 33장 20절 한번 볼까요? 33장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라고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숫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안 쌓은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35장 1절 보면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 했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숫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제단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말고 내가 이야기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왕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자기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왕들이 20명 이상의 왕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왕조의 역사를 읽어보면 문제는 뭐냐면 왕들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타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아주 슬픈 역사들이 반복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특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뭐냐면 왕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청소를 하다가 뭘 하나 발견했어요. 막 우리도 이제 이번에 예배당진 지 10년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대수선하게 되는데 예배당을 청소하다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다 뭘 발견했죠?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왕들이 여호와를 위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 거죠? 나름대로 그냥 한 거죠. 그죠? 왕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백성들이 다 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다 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거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자 그러니까 아이고 주일학교 때 성경 그렇게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언제나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결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신상을 버려라. 우리가 예배를 제단을 쌓더라도 이방 신상 귀고리 뭐 이런 거 또 몸에는 또 이방의 온갖 부적들을 다 가지고 그냥 여호와 제단 쌓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제단을 쌓되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또 뭐도 바꾸라 합니까?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뭘 의미합니까? 의복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문화. 의복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제단을 쌓는 1차원적인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적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쫓는 것, 그리고 의복을 바꾸는 것. 의복 바꾸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야곱도 딸이 어려움을 당했고 아들들이 큰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도 합니다. 야, 너 길 건널 때 조심해. 야, 너 너무 스마트폰만 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언제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야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두 마디 해주는 거 가지고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아빠 말 명심해. 여러분, 그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시작하는데 이미 시작됐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성경 읽고 그래 하십시오. 엄마 아빠 자녀들 다 모여가 텔레비전만 보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봐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스마트폰, 오늘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봤다는 게 내가 조사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뜨더라고요.
오늘 몇 시간을 스마트폰 했다고. 스마트폰을 온 상태에서 얼마나 들고 있었다는 게 매일 그냥 뜨더라고요. 얼마. 너무 솔직히 지도자로서 부끄러울 정도여서 제가 오늘 그 2019년도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있지만, 이게 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무슨 중2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오래 들고 있는 게 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만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뭐 전화 들어온 거 있으면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 삶은, 내 의복은 하나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스마트폰 그만해. 너 이렇게, 너 저렇게, 아빠 말 명심해. 이게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의복을 바꾸는 문제. 이게 의복이 바꾸겠습니까? 야, 너 옷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가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옷은 이렇게 입지 말고 뭐 이건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철학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보다 나은 거예요. 부모보다 나는 청년기에 저렇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은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참, 저는 이게 두려워요. 언제나 야곱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이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신 분이라는 생각을 야곱의 인생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다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그 동맹을 맺었던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사면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이 작은 가문 하나, 가정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35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참 좋은 얘기죠. 한 번 더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리고 재확인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을 하리라, 그렇게 하고 막 복을 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참 좋은 거잖아요. 잘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은 이때부터 가장 야곱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자, 35장 16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난 아들이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그런데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이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노동봉사를 장인어르게 할 정도.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20년이라는 인생을 아깝지 않다. 내가 이 여자를 얻을 수 있다면 뭐 내 노동력, 내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정말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눈물 날 정도죠. 그래서 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라헬입니다. 라헬. 근데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갑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뭘 가져가죠? 라헬이라는 여인을 데려갑니다. 아이를 해산을 했다는 것은 여인이 늙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산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자의 인생에서 매우 정점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라헬이 늙은 여자란 말이 아닙니다. 가장 해산을 할 때라는 얘기는 라헬은 여성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20년을 이 여자를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은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뭡니까? 누구도 데려가죠? 이렇게 낳은 베냐민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낳은 베냐민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죠. 곡식 사는 사건 때문에. 그렇죠?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손에서 그의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로 하여금 모든 걸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이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시는 야곱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누구를 다시 만나죠?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또 누구도 다시 찾게 되죠? 베냐민도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읽지만 읽어도 읽는 독자로서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야,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잃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기근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도 잃어야 되는 이 아이는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 아이까지도 나중에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이를 잃으면 잃으리라,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도 잃게 된다면 기꺼이 잃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건 쉬운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결코 야곱을 버린 게 아니었죠. 야곱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 의복을 다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비단 야곱의 가정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국가도 걱정해야 되고 교회도 걱정해야 되고 참 많지만, 저는 우리가 정초부터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고 참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참 되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부모 자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는 베델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는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아내가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칼을 들고 나가서 동네 사람을 위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아들인데 이 엄마가 이 아담을 또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하워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린 아들은 엄마가 막 그렇게 엄마 사랑 한참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막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장면이 있어요. 하워드가 이 아담을 안고, 아이가 잘 때 아이를 재워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아이를 재우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과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담과 제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작은 아들과 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 하워드의 이야기를, 그 감정을 읽어보니까 하워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신들만 기도하느냐? 하워드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어떻게 해요? 이 아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뭐 다른 기도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기도한 것, 어린 아담을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담과 제가 살아남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그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왜 이렇게 이끌어갑니까? 우리는 상상 또 이해가 커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부모인 우리도 몰라요.
단지 오늘 우리가 아는 건 우리 애가 오늘 학원 갔다 오는 것만 우리가 알고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지 부모인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왜 우리 가정이 이런 환난을 주는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은 다른 것 우리가 이 한 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베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회복해야 될 베델이 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들을 어떻게 믿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혼탁한 시대니까 우리 나 자신 한 명의 양심을 지켜나가기도 너무너무 버거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정체 특세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죠. 하지만 다른 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베델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만이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의 이 어린 아들 딸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베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오늘 저녁에 원래 첫 금요 홀파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은 교회 창고 정리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창고 정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슴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바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다.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했던 거 영상 봤죠? 젊은이들은 늙어요, 늙은이들은 죽어요. 그렇습니다. 연분연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